짝퉁이 유행하는 것은 진품의 값어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그 진품을 찾기 때문에 사람들은 짝퉁을 만들어서 진짜인 것처럼 그렇게 판매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복음에도 그렇습니다. 복음은 이 세상 그 무엇과 비교할 수 없는 보물이요 진리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복음을 찾고 또 그것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복음에도 짝퉁 복음, 곧 다른 복음이 계속해서 등장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기독교 2000년의 역사는 바른 복음과 이 짝퉁 복음, 다른 복음의 싸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수많은 다른 복음들이 시대마다 등장해서 성도들과 교회를 혼란스럽게 했습니다. 지금도 이러한 이단들로 인해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잘못된 교리에 빠져 잘못된 신앙을 쫓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한 종교 연구소에 따르면 우리나라에 현재 활동하고 있는 이단만 약 43개 정도 된다고 합니다. 주요 이단입니다. 별로 알려지지 않는 이단이 아니라 활동을 아주 활발하게 하고 있는 이단만 43개. 자칭 스스로를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람이 20명, 예수라고 하는 사람, 재림 예수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50명. 이런 이단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그 숫자가 66만 명이라고 합니다. 별로 안 놀라시죠? 여러분, 66만 명이면 우리나라를 지키는 군인의 숫자보다도 더 많은 숫자입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짝퉁 복음, 다른 복음에 빠져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이단들로 인한 그 피해는 너무나도 심각합니다. 선량한 사람들의 인생이 망가지고 가정이 깨어지고 교회들도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제가 전에 사역하던 교회 한 권사님의 따님이 신천지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 권사님의 남편은 안수 집사였습니다. 이 권사님과 안수 집사님이 외동딸, 그 딸 하나를 두고 있는데 그 딸을 위해서 시간만 나면 가평에 신천지 이만희가 살고 있다고 하는 그곳에 쫓아가서 내 딸 돌려달라고, 내 딸 돌려달라고 그렇게 외쳐도 딸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오늘날에도 이런 이단들이 활동하고 있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던 이 초대교회도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1차 전도여행 당시 갈라디아 지방, 지금 여러분이 지도에서 보시는 지금의 튀르키예 남부 지역에 해당되는 이 갈라디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2년이 지나 제2차 전도여행 당시 다시 이 갈라디아 지방을 방문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처음 사역을 하면서 처음 세웠던 교회이기에 그들이 얼마나 더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그 신앙을 키워가고 있을까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소식이 들려지는 것입니다.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가운데 많은 이들이 거짓 교사의 그 꾀임에 빠져 그만 다른 복음에 빠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소식은 바울에게도 너무나도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6절에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여기서 이상하다는 말은 정상이 아니다는 말입니다. 놀랍고 실망스럽다라는 의미입니다. 더욱이 바울이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어떻게 했습니까? 온갖 비방을 당하고
또 매질을 당하고 또 돌에 맞아 죽을 위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건만 그들이 이처럼 빨리 또 너무나도 쉽게 이단과 다른 복음에 빠져가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저 역시도 제 주변에서 이런 이단에 빠져가는 분들을 볼 때마다 너무나도 어리둥절합니다. 신앙생활을 20년 이상 했던 장로님이, 교회에서 누구보다도 열심히 사역했던 권사님이, 집사님이, 똑똑하다고 하는 그 청년들이 어느 날 이단에 빠져서 그곳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볼 때마다 의아하다 못해 화가 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처럼 들리죠. 그러나 우리 누구도 이런 유혹으로부터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알고 또 믿는 이 구원의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고 확신하지 않으면 우리들 가운데 누구도 그들의 미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더더욱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대부분 순수합니다. 그래서 누군가 말하면 그것이 사실이고 진실이라고 믿어요. 그런데 이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 이미 세뇌를 당해서 우리를 유혹하기 위해서 거짓말하는 것을 그들은 아무렇지 않게 생각합니다. 신천지에 모략 전도라는 것이 있죠. 그래서 전도하기 위해서는 무슨 일을 해도 그것이 죄가 되지 않는다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은 예수를 믿는, 바른 복음을 믿는 사람들을 유혹하기 위해서 그들끼리 전략을 짭니다.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우리에게 넘어오게 할 수 있을까? 그걸 위해서는 그 어떤 수단과 방법도 가리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이단으로부터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의 삶을, 그리고 여러분의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는 바른 복음, 이 구원에 대하여 분명히 알고 확신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2025년 우리가 믿는 이 구원의 복음과 그 원리를 주일 예배 시간에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이 시간에는 먼저 초대교회 당시 활동했던 그 이단들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현재 활동하고 있는 모든 이단들은 그들이 깨닫는지 깨닫지 못하는지 모르지만 그 뿌리가 예수님 당시, 초대교회 당시 활동했던 그 이단들의 뿌리를 두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새롭게 무엇인가를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이미 2000년 전에 끊임없이 초대교회와 성도들을 미혹했던 그 이단들로부터 그들이 시작되었다는 사실이에요. 그 첫 번째, 영지주의입니다. 영지주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으로는 구원받기에 부족하고 영적이고 특별한 지식을 가져야만, 그래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이런 영지주의는 지식을 또는 특별한 것을 선호하는 우리 사람들에 있는 그 마음을 타고 유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 박사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여러분에게 잠깐 말씀 좀 하시죠 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또는 선교사님이 와가지고 제가 여러분에게 잠깐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여러분 그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겠습니까? 박사인데 박사 받기가 쉽습니까? 우리 마음에 그런 게 있다라는 거예요. 지식이나 어떤 특별한 것을 선호하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냥 우리에게 접근하는 것이 아닙니다. 선교사라는 이름을 가지고 또는 지식을 가진 것처럼 우리를 찾아와 미혹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영지주의는 물질은 악하고 영은 선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물질 세계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을 두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물질 세계에서는, 이 세상에서는 어떻게 살아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죄를 지어도 부정한 일을 해도 하나님께서 책임을 묻지 않는다, 그리 가르치는 것입니다. 영적인 지식만 가지면 구원 얻는다 가르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이런 영지주의의 영향을 받은 이단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구원파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방교회가 그렇습니다. 이들은 오직 자신들에게만 구원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구원파는 구원받은 말씀과 구원받은 날짜를 알아야만 구원받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그럼 어떻습니까? 여러분, 죄인이잖아요. 그렇죠? 의인이라고 말하기에는, 내 입으로 차마 의인이라고 말하기는 좀 부끄럽잖아요. 죄인입니다. 그러면 아니, 죄인이 무슨 구원받았습니까? 죄인은 멸망받아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묻습니다. 구원받았습니까? 우리는 구원받은 게 확신이 있을까? 네,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면 몇 년, 몇 월, 며칠에 구원받았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구원받긴 받은 것 같은데, 중학교 때였던가 고등학교 때였던가, 분명히 내 마음 가운데 내가 구원받은 확신이 있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이 말합니다. 아니, 구원받았다면서 그 날짜도 기억 못합니까? 그러면서 무슨 구원을 받았습니까? 당신 구원 가짜입니다. 그러면서 진짜 구원 한번 들어보실랍니까? 하면서 그렇게 미혹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번 구원받은 사람은 죄를 지어도 회개할 필요도, 양심의 가책을 느낄 필요도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반복되는 죄로 인해서 자신의 그 연약함으로 괴로워하는 성도들에게 해방을 주는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가 매일 주일마다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잖아요. 지난 주일 말씀을 들으면서 주님, 내가 이제 주님만 붙잡고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결단하지만 한 주를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마치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처럼 살지 않았나요? 말씀과 상관없이 내 생각, 내 욕망,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지 않았나요? 그런 죄를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 끊임없이 회개하고 탄식하는 게 우리인데, 죄를 회개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양심의 가책 느낄 필요 없다는 거예요. 왜? 구원받았으니까 상관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참 매력적으로 들립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구원의 원리는 전혀 성경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먼저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경 구절이나 날짜를 기억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어서 나를 죄 사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인하여 구원받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욱이 성경은 본래 장절로 구분되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소설책처럼 원래는 한 문장으로 쫙 한 책이 다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성경을 읽다 보니까 성경이 읽는 게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성도들의 편의를 위해서 1560년경에 스테파누스라고 하는 사람이 성경의 장절을 구분하게 되었던 것이에요. 즉, 우리가 아는 장절이 성경의 구원의 진리를 담은 것이 아니라 그저 우리의 편의를 위해서, 말씀을 읽는 편의를 위해서 장절을 구분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장절을 알고 암송한다고 해서 구원받는다고요? 성경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물론 한 번 회심한 후에 우리가 죄를 짓는다고 해서 구원은 취소되거나 번복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구원은 나로 인해 받는 게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받는 것이죠. 나는 죄를 짓지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다 사하여 주셨기에,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죄가 무엇입니까? 이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벽입니다. 그래서 죄를 지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두려워지기 시작해요. 죄를 범하면 내 마음에 찔림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 어려워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는 회개를 통하여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죄는 예수님이 사해 주셨지만, 그러나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에 나아가는 것을 두려워하는 우리들이 회개를 통하여 죄에서 완전히 노임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단은 율법주의자들입니다.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떠나자 이 율법주의자들이 하는 말이, 예수님은 유대인이야, 그래서 율법을 지켰어. 너희도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어.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증표가 필요한데 그 증표가 바로 할례야. 그러니까 너희도 할례를 받아야만 하나님의 백성이고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받는다 주장한 것입니다. 이런 율법주의자들은 눈에 보이는 것에 집착하는 우리 마음의 그 성향을 타고 우리를 유혹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그런 마음이 있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받았다는 거, 나 확신해. 근데 어떤 데 보면 내가 구원받은 사람인가, 내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인가 의심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좀 눈에 보이는 어떤 증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어떤 증거가 눈에 보이면 내가 구원에 대하여 의심하지 않고 확신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그런 구원의 증표가 없다 보니까 때로는 우리 마음에 그런 의심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이런 율법과 행위 구원을 강조하는 이단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하나님의 교회,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저 교회가 이단인지 아닌지 구분하지 잘 못하는 제7일 안식일 재림교회, 일명 안식교회, 그리고 여호와의 증인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유월절과 안식일을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이야기합니다. 또 안식교회에서는 안식일을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이야기합니다. 또 여호와의 증인들은 의로운 행위로 구원받는다 주장하면서 군대 가는 것을 거부합니다. 왜요? 그래야 구원받는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 유월절을 지켜야만, 안식일을 지켜야만 구원받는다, 행위로 구원받는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음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암송하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우리 화면을 보고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예수님 역시 나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그런데 이런 구원자이신 예수님조차 부정하고 자신이 구원자라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울은 이런 이단과 그리고 다른 복음을 주장하는 자들에 대하여 단호하게 누구라도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에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바울은 웬만해서 저주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저주를 이야기하기까지 이 다른 복음이 가지는 그
해악과 피해가 너무나도 심각하다는 것이, 한 번만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9절에서도 바울은 또다시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반복해서 강조합니다. 이처럼 다른 복음에 대하여 바울이 저주하는 이유는 무엇보다도 성도와 교회에 아무런 유익이 없기도 하지만 다른 복음은 성령을 회방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이요 생명의 영입니다. 그런데 다른 복음은 하나님의 백성과 세상 사람들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길을 가로막기에 성령을 회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주장하는 이단 교주뿐만 아니라 그것을 전하는 자들도 저주를 받을 것이라 이처럼 강조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이단과 다른 복음으로부터 우리 자신과 그리고 가족, 우리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는 우리가 믿는 이 참 복음, 바른 복음, 이 구원의 복음에 대하여 분명히 알고 확신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아닐 거라고, 내 자녀는 절대 그러지도 않아, 목사님 걔는 관심 없어요. 그런데 맞아요. 그런데 그들은, 우리를 미혹하는 이 이단들은 너무나도 치밀하게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20년 했느냐, 교회에서 얼마나 열심히 했느냐, 얼마나 똑똑하느냐, 이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한번 타켓으로 정하고 그를 넘어뜨리려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미혹에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다른 복음을 이길 수 있는 것은 그들을 피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바른 복음을 분명하게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2025년에는 우리가 이 바른 복음에 대하여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에 이르는 이 복음을 변질시키는 것은 다른 복음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마음 속에 있는 욕심, 이기적인 마음, 자기 만족을 위한 이 정욕도 때로는 그 복음을 변질시킨다는 사실이에요. 내 욕망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내 자신을 정당화하기도 하고, 때로는 이기적인 마음에 하나님의 뜻이 아닌 다른 것을 쫓아 행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죄와 이런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오직 바른 복음과 구원의 진리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확신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바른 복음을 배우고 확신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